그리스도 예수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예, 뭐 복잡하게 이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서론에서 한 3가지 봐야 되겠는데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어려움을 허락하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응답을 받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성경에 있는 응답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건 이제 2부에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성경에 있는 응답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구원이죠. 구원과 여러분이 땅 끝까지 정인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응답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오늘 이 본론에서 3가지 그런 평강의 복음 또 긍휼의 복음 또 은혜의 복음 이걸 전하라 그랬잖아요. 이 정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사랑부 현장에 이 응답을 누릴 정인으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도 허락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움이 그냥 단순한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복음의 콘텐츠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허락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사랑부 현장은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길게.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어린 아이부터 성인 때까지 그걸 다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30년은 이걸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정인으로 서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성경적 응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허락하신 거니까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이 응답을 이제 이 속에서 이 응답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게 아니면은 유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살 수 없고 세상도 살릴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 응답이 아니고서는 나도 여러분 이 응답 안 받고 자식을 키우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 뭐 좀 좋아지니 안 좋아지니 막 이리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막 돈만 낭비하지 실제적인 응답은 없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안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큰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도 새로 오신 분도 그 아들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발달장애니까 그 발달장애 1급이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됐다. 그리고 구원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이제 이 정인의 응답을 위해서 그분도 이제 조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1년 됐으니까 내년에는 서리집사로 임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교회 나온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지만은 이제 정인으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박종장 성도님은 저하고 같이 이 사랑부 현장에 정인으로 서야 됩니다. 늘 얘기하거든요. 아멘을 안 해.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 아직까지. 그런데 마음속으로는요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락방 할 때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런 참 말씀하실 때 그런 마음이 많이 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예배 시간에 내가 물어보면은 아멘을 잘 안 하시더라고 아직은. 근데 다른 거는 아멘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 정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부 중직자들은 망대를 세우라 했잖아요. 우리 사랑부 중직자들은 망대를 70만 망대를 찾아야 돼요. 전 세계에 그 일을 같이 우리가 해나가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에 뭡니까? 주역이 되라. 우리는 렘넌트 데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잖아요. 렘넌트 데이를 통해서 우리 사랑부 렘넌트를 세워가는 작업을 하고 있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부모님들도 아이들과 같이 참석하면서 또 복음으로 이 각인, 뿌리, 체질로 이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데이도 시작이 됐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 지금 응답을 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 자, 여기서 여러분 꼭 성경 구절 하나 말씀드리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이건 제가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를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정인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저도 우리 진영이 아니었으면 이 복음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또 이런 많은 복음의 콘텐츠를 찾아 응답을 누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그 자녀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거든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잠깐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우리를 세우려고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치유로 우리는 사람과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캠프할 때 한 10년 정도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봤어요. 치유선교회 목사님들이 막 이런 전문가도 데려오고 뭐 이래 해가지고 했는데, 전문가들 와서 강의하고 나면 부모님들이 전부 다 그냥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려요. 전부 다 낙심해가지고 얼굴을 보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막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일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문가들 이야기 듣고 나면은 무슨 내일 일은 고사하고 막 아이고 우리 아이의 이 평생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걱정.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전문가들 얘기를 듣고 나니까 부모들이 다 다운돼 버려요. 하루 종일 강의 듣고 나니까 완전히 막 거로기 상태라. 그걸 몇 번 경험하고 나서 이제 그때 치유선교회 목사님들이 이거 안 되겠다. 다시 복음을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모반 그 흐름이 그렇게 다시 또 바뀐 거예요.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의이 되는 거지 세상의 학문의 정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치유, 오직 복음으로, 성경 말씀으로, 복음으로 치유해 들어가는 거죠. 그때 나타나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정의로 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24 기도. 자, 24 기도를 통해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는 것이다. 이 24 기도는요, 언약을 발견하면 24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언약을 발견하면.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딱 발견됐다. 24 기도 하지 말라고 그러다 합니다.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8장 1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그 아이성 공격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언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읍이 어디입니까? 그 사랑부 현장이다 말이죠. 그게 정말로 믿어지느냐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그래서 그 성읍을 완전히 멸하고 하나님 나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를 그걸 뭘 의미합니까? 완전히 그 현장에 흑암을 진멸하고 복음으로 살리라는 얘기죠. 그 살릴 현장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 성읍이 어딘지도 모르고 있으면은 어떻게 24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사랑부의 현장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읍이었어요.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이게 이제 아멘이 나와야 돼요. 이게 아멘이 나오면은 24 기도 하지 말라고 해도 됩니다. 이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은 중독된 것이다까지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사랑부 현장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산업인들이 일천망대 성전 준비해라. 그래서 일천망대. 이 성전은 뭔가 사랑부 RUTC 이렇게 우리 이해하면 되죠. 우리 사랑부 현장에는 70만 망대가 있어야 돼요. 70만. 전 세계로 하면 70만 제자 일어나야 되니까 70만 망대. 그리고 사랑부 RUTC. 그거 준비하면 돼. 요 기도에 각인되면 된다. 그러면 반드시 25 응답이 오고 영원한 응답이 오게 돼 있다. 이게 24로 진짜 잡히면 사랑부 현장이 내게 주신 성읍이 맞고 언약의 현장이 맞다면은 24 기도가 되어지고 그 24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25 응답과 영원 작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 시스템을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이 정복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부 현장을 그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겨주신 것이다. 그럼 잡아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때 임직자들에게 또 말씀하신 거지만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7 망대, 7 여정, 시스템 24 해라. 237 치유 서밋, 또 셋들 24 해라.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몽골 선교사님이 몽골 갔다 왔잖아요. 거기 이제 다와라는 의사 이제 만나서 그 의사 부부가 영접을 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뭐 하니까 그 몽골에는 장애인들을 뭐 국가에서 이렇게 뭐 후원해주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국가 예산이 없으니까. 이제 의사 부부가 이제 이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들 배구팀, 그 배구팀을 이끌고 있는 이제 리더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얼마 전에 그 장애인 배구 시합에 나가고 3등 했다 그러더라고. 전 세계에서 여러 팀이 나오는데 왜 3등 했는지 나는 알아요. TV에서 봤거든. 보니까 한국의 장애인 배구팀 중에 시청팀이 2개가 있더라고. 그 사람들은 시청에 월급 받아가면서 그거 하는 거, 이 사람들은 완전 프로 선수야 그냥. 그러니까 이 2팀은 이길 수가 없었을 거고 아마추어 팀들이 또 지역마다 다 있더라고요. 그 배구 네트가 이렇게 낮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이렇게 이제 때리는 거죠. 잘 하시더라고. 보니까 TV에서 내가 우연히 한번 봤는데 이제 몽골에서 그쪽을 하시는 분이에요. 지난번에 여름에 제가 가서 만났을 때는 영접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영접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 딱 영접을 하고 진짜 보고만에 앞으로 이제 우리 멤버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서 오티즘 아느냐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몽골에도 이 자폐아들이 많다는 거지. 오티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놓고 또 그 현장에도 제가 가면은 저 몽골은 계속 매년 가니까 자폐 현장을 또 가서 제가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그분을 통해서 좀 소개를 해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양 목사님과 우리 팀이 몽골에 또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게 분명히 많이 있을 거거든. 거기도 뭐 우상숭배 심한 동네잖아요. 전 세계 무속신앙의 근원지가 몽골이에요. 몽골. 바이칼로 우리 조상들이 바이칼로에서 시작되어 왔잖아요. 한민족이 그 같은 민족 뿌리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슷하다 할 겁니다. 그러게 이 237 치유 서밋 셋들을 우리 준비하는 계속 24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 사랑부 현장을 살릴 셋들 하나님이 세우게 하실 겁니다. 이걸 누려야 할 축복이다 그랬어요. 응답받기 바쁠 것이다. 이 네피림 24 시대에 누가 이걸 막을 거냐? 그 사랑부 현장에 네피림이 없습니까? 더 심하지. 사랑부 현장에 와 있는 네피림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은 모르고 있단 말이야. 제가 얼마 전에도 만난 그 아줌마도 아들이 발달장애 1급인데 저 시설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하고는 이혼을 했어 또. 그러니까 남편이 시설을 보냈는데 엄마가 좀 찾아가 보려니까 안 가르쳐주는 거야 이 남편이. 그 엄마가 아들을 찾으러 갈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 보니까. 아들을 만나보고 싶은데 아빠가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디를 보냈는지. 그래가지고 답답해 죽겠다고.
그런 상황, 굉장히 막 우울증이 와 있고 그렇더라고, 그분도. 그러니까 이런 저주, 그 종교가 뭐냐, 불교라 그러더라고. 근데 복음을 얘기하니까 복음을 안 받아. 처음 만났을 때는. 그러다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연결되고 있으니까 조만간 또 응답이 오겠죠. 그리고 이렇게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확 가득한 이 사랑부 현장 가서 누가 복음 전할 겁니까? 이게 우리가 가야지. 나를 보내주셨어. 저는 그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손드는 거 늘 생각납니다. 야, 내가 보낼 사람이 없다. 어찌할꼬 나를 보내주셨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진짜 기분 좋습니다. 아, 이거 뭐 가는 사람이 없는데 나라도 손들어가지고 가야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이게. 자, 그러면서 유 목사님이 재밌는 말씀 하셨어요. 틀린 걱정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틀린 걱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생각 안 하고 엉뚱한 이거 어찌할꼬 뭐 이렇게 틀린 걱정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해라. 그래서 그럼 일천망대를 어떻게 세우느냐, 그게 이제 본론에서 답을 주셨죠. 자, 이 일천망대를 어떻게 세우느냐, 세 가지. 은혜의 복음을 전해라. 첫 번째,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뭡니까 지금? 자, 첫 번째 보면은요, 절대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사탄. 인간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지옥 해결 안 돼. 또 원죄 이거 해결 못 해. 절대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절대 이길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러니까 전부 다 발버둥 치는 게 종교 생활이잖아요. 종교는 수행을 해야 돼. 뭐 온갖 때만. 그래서 계속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여기에. 이 속에서 완전히 뭐입니까? 저주가 오는 게 저주. 저주와 재앙이 막 닥친단 말이에요. 이걸 해결할 수 없어. 저도 옛날에 이 속에 살았거든.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고, 원죄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계속 이 고난이 내게 닥치는, 우리 가정에 얼마나 이 공격 당했는지 몰라요. 막 책을 한 권 쓸 정도로. 이 속에 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나는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였음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나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내가 진실로 깨닫고 나면요, 내가 절대로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요, 우리 사랑부 현장을 탁 쳐다봤을 때 저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진짜 말은 안다고 하는데 실제로 모르면은 이 은혜의 복음을 이 현장에 전할 수 없어요. 그 현장에 죽어가는 걸 보고도 전할 생각을 안 한다니까. 절대 말 안 해. 그거 이상하죠. 다른 말은 막 얼마나 열심히 하고 사는데 이 은혜의 복음을 말해주지 않는다니까, 이 현장에.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아니 1년 내내 단 한 명에게도 이 은혜의 복음을 이 저주받은 현장에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난 말했는데 그 열매가 하나도 없어 1년 동안. 아니 중직자가 한 명도,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명의 복음 전해가 교회화 시킨 사람이 없다. 뭐 교회화까지는 안 말해. 현장에서 영접이라도 시킨 사람이 있느냐는, 한 명도 없이 1년 지나간 사람 말이에요. 그게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내게 생명의 열매가 맺혔고, 이게 수장절의 축복인데 그거 없이 1년간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은 자기 친구를 데려왔으니까, 아이고 장로님은 그래도 원래 수장절 축복을 누리신 거라고. 와서 자기가 못 전해도 나한테 이제 붙이면 복음 전으로 영접하고 교회화 됐잖아요. 계속 다락방하고 있고.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도, 그러니까 이 은혜를 모른다는 얘기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알면은 이것을 말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이게 무슨 내가
수행을 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연구해가 이거 깨달아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진 건데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알면은 특히 우리 사랑부 현장에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현장에 왜 은혜의 복음을 말 안 하겠습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1년 내내 한마디 나누고 어쩌면 그렇게 쓸데없는 말은 많이 하는데 이것만 말 안 해요. 우리가 가만히 한번 1년 동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 중지하는데 그 얘기 했더니 다들 싹 이제 그래도 데리고 온 사람은 이거 이제 한 명도 전도 못한 사람은 싹 약간 나를 똑바로 못 쳐다보더라고요. 아니 생각해 1년 동안 그래 한 명도 안 말이 됩니까 그게? 그것도 성경적 전도 전략 훈련 받은 사람들이 훈련만 받으면 뭐해? 시킨 대로 안 하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우리 RT에서 목사님들 모아놓고 그 강의하시면서 왜 학교에서 배운 대로 안 하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가르쳐준 대로 해라. 경상도 분이라고. 근데 정말 그거 맞는 말이에요. 가르쳐준 대로 안 해.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왜 되니 안 되니 이런 소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현장에 직장 다니면서 이 영접한 사람에도 수백 명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쁜 현장에도 다 구원받을 사람 다 있어요. 과연 그거 되겠나 이런 생각했는데 1차 합숙 딱 갔다 오고 나니까 계속 문이 열리더라고요. 하나님이 현장을 진짜 이 현장을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 주리라 이 언약을 진짜 잡아버리면 기도하잖아. 그럼 와요 응답이. 그리고 나 LG 반도체 구미 공장을 놓고 2,000명 이 현장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 언약 잡고 기도한 거예요. 시킨 대로 한 거지. 그 1차 합숙 갔다 와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20년 동안 막 사람을 계속 붙이는 거예요. 내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 뭐 바쁜데 왔다 갔다 하는데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다 힘들거든. 직장생활 하는 게 뭐 그렇게 즐겁게 하는 사람 없어요. 다 먹고 살려고 막 힘들게 아둥바둥 막 승진하려고 서로 막 경쟁하고 싸우고 막 이런 정글이잖아, 정글. 그러니까 다 갈급해. 얼마나 황금어장. 그리고 나는 이 직원 카드만 있으면 딱 찍고 들어가면 나는 언제든지 매일 들어가. 이 사람들이 매일 출근해. 출근 안 할 수 없어. 가두리 양식장. 매일 만나게 매일.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을 만나는 하루 종일 뭐. 그것도 옛날엔 잔업하고 하면 시간을 막 열 몇 시간씩 일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막 바글바글한 거야. 완전 막 물반 고기반.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래서 저도 그거 많이 좀 후회되는 점도 많아요. 그때 좀 더 그 할 걸 말이야. 직장 나오고 나니까 들어갈 수가 있나. 그 현역실에 가능한 얘기거든요. 이 은혜의 복음을 어디에 전해요? 우리 사랑부 현장에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1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이 홍수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방주밖에 없다. 이 비밀을 누가 알겠냐고요. 여자의 후손, 방주, 피제사 이걸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만 알고 있잖아요. 내만 알고 있으면 맞아 죽는다니까 알려야 돼요. 임마누엘 이 뭔 뜻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방주로 오신 그리스도 피제사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이걸 안 알려주면요 그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돼요. 하나님 자녀인데 이걸 절대 얘기 안 한다. 그 이스라엘 망해서 똑같은 코스를 밟게 돼 있어요. 이걸 말을 안 해주면은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빚을 져놓고 말이야 갚을 생각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 갚을 거요? 하나님 막 물어봐. 야, 너 언제 갚을 거야? 아이, 하나님 조금만 기다렸어. 바빴어. 뭐 피곤했어. 말을 안 해. 그럼 언제 뭐 그렇게 훈련받는데 언제 그 써먹을 거예요? 아이, 좀 기다려보시라고. 기다리다 30년 기다려, 30년 기다려. 그런 분들 되게 많아. 이 현장에 가면, 그러니까 이게 발견이 안 돼요. 내게 주신 성읍이 발견되면요. 얼마든지 기도하면 만남이 되게 돼 있어요. 그 만남이 나는 안 되던데 그런 사람은 뭐냐면은 자기 성읍이 아직 발견이 안 된 거예요. 네 손에 넘겨주리라는 성읍이 발견돼야 된다니까. 이 현장이구나. 우리는 너무 쉽죠. 사랑부 현장. 그게 뭐 자동으로 237이 돼요. 이거는 세계화되어 있으니까 너무나 많아. 자, 긍휼의 복음. 자, 긍휼의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천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긍휼의 복음을 전하면 일천망대가 세워집니다. 여기서 이제 이 반대말은 징계라고 그래요. 징계. 이목사님. 이 반대말을 딱 들으니까 이 말의 뜻이 확연하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긍휼의 복음의 반대말 이 징계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긍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아유 저 인간 저거 정말 못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아유 저 인간 이러면은요 내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이 안 나오면은 이 사람한테 복음 절대 안 전해져요. 우리 교회도 보면 이제 남편이 너무 이상해. 그 남편을 용서하는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남편한테 복음을 못 전한다니까. 전하긴 전해야 되겠는데 인간이 꼴보기 싫거든. 이런 상태로 돼가지고는 긍휼의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이 사람도 복음이 필요한 걸 알면서도 못 전해요.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딱 남편을 완전히 용서해버리더라고. 이야, 그게 쉽지 않은데 40년 동안 그 쌓였던 걸 딱 내려놓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남편이 교회 나왔어요. 지금 다락방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말씀이 잘 듣는지 몰라요. 물론 이제 부인이 아파가지고 그런 가정도 있었지만 그 나중에 그 여집사님한테 내가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남편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자세한 사연은 내가 다는 모르지만 주위에서 들은 이야기나 본인 한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막 열받을 만도 해. 시집와가 4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런데요, 내려놓으시고. 그 희한하게도 그분이 교회를 나와서 부인 따라서. 그게 어떤 그런 영적인 흐름이 부인이 자기를 대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태도라든가 말투 이런 게 완전히 달라진 걸 느끼지 않겠어요?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용서가 딱 돼버리면. 그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그래 같이 기도했어요. 7년 전부터 같이 기도했거든. 7년 만에 응답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가 안 되면요 긍휼의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럼 맨날 징계하잖아요. 나쁜 놈. 일이 된다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본인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대속죄일, 또 희년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닫도록 만든 거죠. 다 용서해줘라. 50년째 되는 해는 그 제사장이 나팔을 빰빠라빰 불면은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록 다 이제 빚을 못 갚아가지고 노예 생활 하던 사람 다 집을 보내줘야 돼요. 50년째 희년 되면 딱 나팔 불면 전부 다 만세 하고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빚진 것도 다 싹 탕감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절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약시대에 보면. 용서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징계 대신 긍휼을 베풀어라. 징계 대신에 긍휼을 베풀어라. 우리는 징계는 잘합니다. 죄값 대신 은혜를 베풀어라. 죄값 대신 은혜를 베풀어라. 자, 우리 사랑부 현장에도 이 긍휼의 복음이 너무너무 필요한 현장입니다. 사실은. 많은 죄와 이게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그게 보통 사람들 생각하는 사고방식이거든, 그게. 그 현장이 뭡니까? 복음을 말해줘야 된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병이다. 그걸 예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모르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내가 용서받았구나.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비밀을 하나님이 나를 긍휼이 풍성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것이 나중에 2장 8절 9절에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긍휼이 풍성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은요 어떤 인간도 용서하고 긍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 현장, 이 사랑부 현장에 이 긍휼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일천망대가 세워진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유 목사님이 탕자의 비유도 말씀하셨고 또 가늠한 여인 이 이야기하셨고 또 세리집에 가서 밥 먹은 거 이거 쭉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게 전부 다 뭘 이걸 깨닫게 하도록 위해서 하신 거죠. 와, 이런 동생이만 뭐 잔치를 왜 하냐 말이야, 탕자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 긍휼의 복음을 우리 사랑부 현장에 증거할 때, 그럼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내가 알아야 이걸 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인간인데 용서받았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걸 알면 긍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어떤 인간도 용서하고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평강의 복음을 전하라. 평강의 복음. 야, 이 평강의 반대는 뭡니까?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반대는. 평강의 반대는 재앙이었죠. 그래서 복음이 없으니까 막 계속 재앙 때 에덴 동산에 또 네피림 시대 홍수로 바벨탑 사건으로 막 이런 재앙들이 계속 닥치는 거예요. 이거를 막을 수가 없고 사람들은 몸부림치고 있는데 몸부림치는 것이 우상숭배다 이 말이에요. 살아남으려고 막 몸부림쳐요. 우리 교회 집사님도 한 번은 막 예수 믿기 전에는 막 몸부림쳐요. 너무너무 살기 힘들 때는 꼭 점치러 가더라고요. 그 점쟁이가 뭐 다 아는 것도 아닌데 그 가서 한마디 들으면 그걸 위로 삼아서 또 사는 거예요. 왜 저거 갔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라도 그 소리라도 한마디 들어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서 한마디 듣고 또 위로를 삼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례바퀴에서 이게 막 빠져나오지를 못하네요. 그 운명에서 계속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상숭배, 이 속에서 재앙이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평강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된 왕으로 오셔가지고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어요. 맞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아직도 안 끝난 게 많은데 다 끝내야 돼요. 다 끝내야 평강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저주와 재앙이 닥쳐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구나, 요거를 내가 체험을 해야 평강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부 현장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끝납니다 라고 내가 정인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맞는데 말이 잘 안 나와. 내가 평강의 복음을 못 누리고 있으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온다니까. 머리로는 맞는데 입이 안 떨어져. 내가 정인이 안 되면은요, 맞는데 말이 안 나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어. 이거는 뭐 목사님 아들은 뭐 다 치유됐습니까? 치유됐습니다. 엄청 치유된 게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기준이에요. 그런데 제가 논문을 그랬었잖아요.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불안, 불만, 이게 폭력이 막 터져나오는 거지. 이게 분노가. 이 분노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세상 방법으로 안 됩니다. 그 복음 안에서 이 아이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은 없다. 나는 그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확실히 증거할 수 있거든. 그래서 논문을 쓴 거지. 자,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평강의 복음을, 어떤 재앙도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것이다, 이거를 전할 수 있는 그 평강의 복음을 내가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걸 전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이긴 정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야 후대를 살리고 교회도 살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정인으로, 평강의 복음의 정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전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이 축복을,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이게 어느 날 내 마음에 딱 각인되는 순간 끝나버립니다. 이게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문제 와도 괜찮아. 뭐 좀 불편하거나 좀 힘들 수는 있죠, 우리 육신적으로. 뭐 밤에 잠 안 자고 일어나가지고 막 먹을 것 찾으러 다니면은 그것도 뭐 무마하니라고 12시 반에 막 내 방에 들어가지고 자고 있는데
이거 내놓으라고. 그리고 고함을 한번 질렀더니 쏙 들어가 버려. 자기 방에 쏙 들어가. 아직도 배고픈 걸 못 참으니까. 그래, 내일 아침에 줄게. 그런 게 또 들어가 자더라고. 그래, 아침에까지 달라 소리 안 해. 그래, 이제, 아빠가 좀 화가 났나 보다. 이래서 눈치 보더라고. 자, 7망대를 세우면 된다. 결론에 7망대. 이거는 이제 유 목사님 늘 말씀을,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삼시대의 축복으로 함께, 오력으로 함께, 이 공중 권세 자본을 꺾는 그 하늘 땅 모든 권세로 나와 함께, 시부이디아의 피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고, 새때를 준비하는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계속 누리라는 거죠. 7망대. 이렇게 하면은 건강도 찾아오고 축복이 된다. 7여정. 이게 다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아니 함께하고 있는데 뭘 자꾸 함께하라고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왜 합니까? 내가 잘 못 누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가 잘 못 누리니까 자꾸 이 기도를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 함께하고 여정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인도하신다니까.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걸 기도로 이 여정을 가라. 그러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된다. 우리가 사랑부 현장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워져야 이런 사람 70만 명이 나와야 돼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전 세계. 여기 만들어진다. 기도로 이정표를 가라. 그 다음에 7 이정표. 기도하면서 7 이정표.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 언약 3가지. 그 다음에 안디옥. 그 다음에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까지. 그리고 이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도 이 이정표를 따라 지금도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전국, 그 다음에 전 세계로 이게 확대되어 나갈 겁니다. 그다음 2번째는 말씀 본문을 깊이 들어가라.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각인될 때까지, 여러분의 언약이 말씀으로 완전히 편집될 때까지 계속 깊이 들어가라. 중요한 답이나 혹은 질문이 남을 것이다. 한 주간 기도하면 답을 찾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또 어떤 집회에 가서 확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고 하나님께 질문도 하시고, 이건 내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해보시면은 중요한 답들을 여러 만남을 통해서나 혹은 집회 메시지를 통해서나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본문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 말씀을 결론적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사랑부 7천만 현장으로 간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천천히 멀리 내다보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적어도 30년 바라보고 30년을 키워봐야 이게 노하우가 다 나오거든요. 이게 아기 때부터 성인기까지 다 경험을 하셔야 돼요. 해봐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가시라요. 30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걸 복음 콘텐츠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다양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전 세계 그 누구도 받지 못한 유일한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걸.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을 연구하고 뭐 이렇게 한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자료가. 30년을 봤다는 것은 굉장한 그 안에 많은 게 나옵니다. 이 현장을 우리 손에, 네 손에 이 성읍을 내가 네 손에 넘겨주리라.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음을 우리 사랑부 현장에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 사랑부 현장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성읍인 줄 알고 이 현장을 살릴 언약을 붙잡고 24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현장에 이 복음을 전거함으로써 1천만 망대, 지금 70만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이 사랑부 현장에
은혜의 복음, 평강의 복음, 긍휼의 복음을 전가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